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동백성전에서 또 신동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특이하게도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로서 믿음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믿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로마 지역으로 쫓겨나거나 이사를 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그들은 멀리 고향에서 떨어져 이 로마에 정착하며 살게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은 이 두 종류로 구성이 되었고,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종류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간에는 조금은 반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로서는 자신들이 무언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로 인식을 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조금은 차별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조금은 낮게 보는 성향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18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잘못된 악습들, 잘못된 죄악들을 장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죄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해도 마땅하다라고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읽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멘 하면서 큰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끝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씀으로 여기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의 눈에 살짝 돌려봤더니 누가 보였을까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너희 역시도 이처럼 죄악에 찌든 존재들 아니냐, 너희는 역시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 써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다. 그 죄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 너희들 출신을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너희는 누구를 섬겼느냐? 너희도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 출신은 역시 그래. 또 그들의 죄악 가운데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혐오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지적하며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희에게는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을 우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보다 자신은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품기보다는 차별하며 벽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모임 가운데 뭔가 우월감을 느끼며 그러한 공동체 안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켰던 존재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던 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으니 조금 멀리 떨어져라가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너희들 모두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역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월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직분 때문에, 때로는 내가 누구보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누구보다 많은 시간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어느 순간 우월감에 빠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월감에,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요청했던, 그들에게 말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이지만 그 시작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러한 태도를 요청했습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시작.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출신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숙고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숙고해도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잘못된 부분은 아주 작게 보이고 남에게 있는 잘못된 모습은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연약한 속성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느 날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한 부잣집에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주인이 생각하기에 내 것을 쓰어다가 이 손님을 대접하기보다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주 유일하게 갖고 있던 어린 양을 뺏어서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한다라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던 그 사건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은 크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잣집 주인의 그 잘못만을 바라보면서, 그 잘못만을 들춰내면서 격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우월감을 주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유대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월감을 가지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큰 가치를 두고, 먼저 선택받은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우월감을 가지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그 습관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너의 삶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너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누군가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조금 더 세워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지도 않은 말에 내가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해를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억울한 잘못된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면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피해보지 않겠구나. 공정하게 나를 대해 주시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바라봐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행한 대로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능력이나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외모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기준을 갖고 바라봐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교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객관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데 최근에 일어난 한 사건을 보면 저 역시도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구에 갔더니 글쎄 저는 상당히 저희 고향을 좋아합니다. 저희 고향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교구에 갔더니 저랑 같은 성씨가 계신 거예요. 일반적인 성씨면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전국에 저랑 같은 성씨가 얼마 없습니다. 저는 삼척김 씨입니다. 그 얼마 없는 저는 가족 이외에 저랑 같은 성씨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만났어요. 삼척김 씨시래요.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하는 행동이 말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다른 것들, 부차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취하시거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자신들의 출신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며 우월감 속에 빠져 살았던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본연의 모습보다는 내가 무언가 잘 보이려고 했던, 무언가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에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 허은석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은 아마존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암 판정을 받으시고 3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그 사후에 남편분께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모아서 출판한 책이 바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허은석 선교사님 일평생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사역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섬겼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허은석 선교사님 본인 스스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사역하진 않으셨지만 열심히 섬기며
아이들을 돌보고 원주민들을 돌봤는데 어느 날 암 판정을 받고 자신의 그 3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좋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좋았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즐거움을 느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서고 있구나를 깨닫고 온전히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고자 애썼던 그 마음을 남편에게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그 왕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었구나 라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역에 나아갔던 그 모습,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바라봐져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은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은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그대를 바라보시고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포장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월감을 갖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한 점의 죄악도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하루 고군분투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포장된 삶이 아니라 포장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드디어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시는 우리 정홍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이 부흥회에 큰 은혜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특별히 축복성회지요. 또 오시는 우리 영훈 대표 회장님 그 사역 위해서 건강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당일 모든 성도님들 이 성전 가득 차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네, 많은 분들 또 초청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날씨 주셔서 많은 분들 이곳에 나와 주님 말씀 듣고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오시는 분들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교회가 많이 낯설 거예요. 어색할 거예요.
자리에 앉는 것부터 찬양 부르는 것부터 다 낯설 터인데 우리가 그때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먼저 박수 쳐 주셔야 됩니다. 먼저 큰 소리로 찬양 불러주셔야 교회 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오면 저렇게 박수 치는 거구나,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많은 분들 오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님 위해서, 또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